이러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대학에서 가정과를 졸업한 예쁜 아가씨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가정과 출신하고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잔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뭘 먹어야 한다, 뭘 먹지 말아야 한다, 언제 자야 한다, 언제 일어나야 한다. 상당히 이 복잡하고 그 잔소리를 들어가며 살기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덕에 두뇌외가 80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차 사고가 나면서 두 사람이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 사도가 반갑게 맞아주면서 이들에게 앞으로 살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좋은 저택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아주 화려한 집입니다. 그게 들었으면서 이 남편은 걱정이 돼서 이런 집에 살려면 세를 얼마나 내야 되나요? 이 집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베드로 사도 말이 천국에서는 다 공짜입니다. 아, 그래요? 이제 감격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보니까 그 앞에 아주 끝도 안 보이는 좋은 골프장이 있어요. 원 세상에 이런 좋은 골프장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저기서 한번 골프를 치려면 돈이 얼마인가요? 베드로 사도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공짜입니다. 점심 식사가 있는데 얼마나 기름진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다 떠났는지. 이걸 먹으려고 하는데 역시 그 부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건 콜레스테롤이 높고 이거는 이러니까 그때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여기서 먹는 음식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마음껏 잡수세요. 그때 그 남편이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10년 전에 내가 여기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당신의 잔소리 때문에 80이 넘도록 고생하다가 이제서야 여기 왔잖아. 이제는 내가 현미밥을 안 먹어도 되고 채식을 안 먹어도 되고 그 골치 아픈 잔소리를 안 들어도 되게 됐는데 그 진작 왔으면 좋았을걸 그랬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 껄핏 생각하면 살아야 한다, 건강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이런 몸부림을 칩니다마는 여러분, 어차피 죽는다 하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몇 살쯤 가면 좋겠습니까? 여기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어차피 간다면 말이야. 어차피 가야 하는 운명이야, 우리는. 그렇다면 몇 살이 제일 적합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소중한 생명의 문제를, 이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믿는다, 안 믿는다, 있다, 없다. 아직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이건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LA의 KT 박물관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UCLA 앞에 있는데요.
딸에는 세계에서 최고의 박물관이라고 그렇게 미국에서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가다가 미술관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저를 감동시킨 한 폭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500년 전에 루벤스가 그려놓은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도마를 앞에 놓고,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손을 보이고 옆구리를 이렇게 보이면서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할 때 도마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손을 옆구리에다 손을 놓으려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사진을 찍듯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참 루벤스가 굉장한 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그림 잘 그렸더만요. 그 앞에서 한 30분 동안 감상을 하면서 깊은 감회를 느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서 이 사람아 믿는 사람이 되라 하고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말합니다. 과학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는 믿음이다. 과학할수록 연구할수록 신비의 세계는 점점 더 커지고만 있다. 신비를 정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신비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이 과학적 사고라고 말합니다. 신학자 안셀무스는 말합니다. 믿지 않으면 알 수도 없다. 그렇습니다. 참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뭘 알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극복해야 합니다. 첫째는 먼저 가진 지식을 버려야 합니다. 공부라는 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에 도전을 받고 새로운 지식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에 가졌던 것은 정리해서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전에 가졌던 전 이해, 이걸 버려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신비의 세계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먼저 가졌던 경험을 버려야 됩니다. 이 경험이 절대화되는 순간 인간은 망가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껄핏하면 내가 다 경험해 봐서, 내가 다 지내 봐서 그것처럼 멍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 아닙니까? 경험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절대화하고 이것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무궁무진한 우주의 그런 진리 속에 살면서 조그마한 지식과 자기 경험에 매여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게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현재를 버려야 미래가 보입니다. 오늘 현재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 딱 붙들려 있는 동안 미래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주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해도 되고 간접 경험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세계의 우주적 진리를 수용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끝없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이 생명의 신비입니다. 생명. 도대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 신비고 생명의 성장이 신비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죽음이 신비입니다. 도대체 죽음이 뭡니까? 도대체 죽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왜 죽는 것입니까?
네 번째는 부활의 신비입니다. 이렇게 죽었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다시 부활의 생명을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단회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에게는 단회적 경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딱 한 번밖에는 경험하지 못해요. 어떤 경험이든 엄격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연애하던 생각해 보실까요? 생전 처음으로 여자의 손목을 잡을 때, 또 남자에게 손이 잡힐 때, 가슴이 벌벌 뛰고 얼굴이 화끈하고 한 그런 때가 있었겠죠. 이게 소위 첫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꼭 같은 물리적 경험을 그 다음날 또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는 다릅니다. 벌써 전과자거든요. 물리적으로는 꼭 같은 경험인데 마음에서 오는 경험이란 전혀 틀립니다. 엄격하게 모든 경험은 딱 한 번뿐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들이 다 앞에 것도 한 번밖에는 없어요. 과거도 그렇게 살아왔고 미래는 더욱 그렇습니다. 죽음 한 번뿐입니다. 죽음 다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무도 못합니다. 큐블러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님은 한평생 이걸 연구했습니다. 많은 책을 냈습니다. 또 죽음이 뭘까? 수천 명 죽어가는 모습, 그 순간에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죽음이 뭘까? 그런 말합니다. 생의 다음 단계로서의 전환이라고. 사는 것만 사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살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생명체가 달라요. 생명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또 다른 생명으로 이전하는 것이에요. 이게 부활인데, 자, 어쨌든 이건 다 한 번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한 번뿐이기 때문에 모두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듭니다. 아니요, 인정해야죠.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죽음이 다가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맞이해야 하고 어떻게 넘어서야 하겠습니까? 단회적 경험을 말입니다. 보세요. 경험하고 믿게 따른 사람이 있어요. 이걸 실증주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믿음이 없는 거죠. 왜요? 경험하고 믿을 수는 없으니까요. 경험할 수가 없는 세계가 있으니까요. 경험하는 순간 벌써 다음 단계를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자기 경험을 절대화하는 것처럼 이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경험하고야 믿고 보고야 믿고 만져야 하겠다. 잘못된 것이죠.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철학자 데카르트가 어느 날 아침 산책을 하는데 자기가 늘 그 시간에 고기를 다녔어요. 그런데 새벽에 어둠컴컴한데 자기 길 앞에 발뿌리 앞에 뱀이 한 마리 있어요. 그래서 뱅이를 들어서 내려쳤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이런 나쁜 놈 봤나? 이렇게 피해서 갔어요. 다음 날도 그 자리에 또 있어요. 또 쳤어요. 사흘째 되는 날은 이게 좀 이상하다. 자세히 허리를 굽혀서 보았더니 뱀이 아니에요. 밧줄이에요. 그때 데카르트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 눈이 나를 속였다. 내 눈이 나를 속였다. 내 생각이 나를 속였다. 내 경험이 나를 속였다. 뭘 믿을 것이냐? 믿을 수 있는 게 어디에 있느냐? 내 눈이 나를 속였는데.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I think that I am. 내가
생각한다.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것만은 믿을 수 있겠다. 여러분, 그래야 내가 있다. 생각함으로 내가 있다. 하는 그런 유명한 철학적 전제를 내놓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야만 되겠다. 경험하는 순간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 거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경험하면 오히려 뜻을 모르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내게 찾아와서 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도 하고 중매해달라고도 하고 그래서 중매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매할 때 보면 왜 이렇게 질문이 많은지 나이는 얼마입니까? 얼굴은 어떻습니까? 성격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학교 성적은 물어보는 게 많아요. 이 복잡해요. 이거 다 알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이거 복잡하다. 그럴 것 없다. 내가 만나게 해줄 테니까 3번만 만나라. 그리고 나서 얘기하자. 만나게 해주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둘이 손잡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았어요. 너 나한테 물어보았던 그거 어느 대학 나왔는지 물어봤냐? 했더니 안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너 학벌도 안 물어보고 그렇게 가족도 잘 모르는데 결혼할 거냐? 했더니 그 아가씨 하던 말 제가 잊질 않습니다. 목사님, 풍덩 소리가 났는데 뭘 물어보겠습니까? 빠져버렸어 그만. 예. 여러분, 경험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경험하는 순간 알 것 같지요? 더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평생 산 여자를 앞에 놓고 살아도 모를 게 여자다 그러잖아요. 그거 알 수 없어요. 경험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뭘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갈수록 모르는 거예요. 경험함으로 오히려 모르게 된다. 이런 철학적 이론도 이래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 거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도마라는 사람이 아주 특별해요. 이 예수님의 10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말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10사람이 얘기를 하는데도 이 도마는 말하기를 난 안 믿어. 내가 보아야 돼.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돼. 그리고야 믿지. 난 안 믿어. 이러고 고집을 피웠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도마를 딱 만나서 너 옆구리에 손 넣어봐야 안다며 했다며 넣어봐 하고 옆구리를 내놓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주신 말씀이에요. 믿음이란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다는 그 채널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바로 듣고 자세히 듣고 확실하게 들으면 거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험한 자로부터 들으면 되는 거예요. 듣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경험한 거나 마찬가지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는 바로 거기에 믿음의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듣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들음이란 뭘 말하는 거냐? 만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이 의심 많은 도마를 딱 앞에 놓고 보았느냐? 만져보라.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 불신을 알고 계십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얼굴과 얼굴, 가슴과 가슴으로 가까이 사랑으로 만나 주실 때 도마가 여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완전히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만나주신다고 하는 것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을 대표하는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있습니다. 그가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장으로 있을 때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버릇도 나쁘고 말광란이. 그래서 아버지는 걱정했어요. 저거 언제 시집 갈라나. 아마 시집 가도 못 살 거다. 그런 걱정이. 뭐 세상에 이렇게 버릇없고 망나날일 수가 없어요. 그 걱정을 했는데 웬 어젓한 청년 하나가 와서 박사님, 제가 따님과 결혼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박사님이 이랬답니다. 자네가 몰라서 그래. 그게 얼마나 말광날인 줄 아나? 버릇이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 결혼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해도 못 살 걸세. 자네 좀 사귀어보게나. 저건 뭐 결혼 안 되네. 그랬더니 그 청년 하는 말이 벌써 다 사귀어봤는데요. 다 알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교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고 사랑한다면 빨리 데려가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게 될 때 다 덮어버렸어요, 벌써. 오늘 도마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의심하는 걸 다 아시고 찾아와서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도마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보지 못한 것을 믿습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을 믿습니다. 아니, 경험도 할 수 없는 것, 아니, 이해도 할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생활 속에, 내 실패한 과거 속에, 내 모든 죄악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여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는 자가 되면 믿을 수 있어요. 의심하는 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믿게 할 도리가 없어요. 의심의 종이 된 사람 보세요. 누구는 믿나? 아무도 안 믿어요. 아니, 자기 자신도 안 믿어요. 그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구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마를 찾아오셔서 그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아시고 믿는 자가 되라. 이 한 말에 도마는 마음을 엽니다. 12제자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전부가 다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하고 저렇게 순교하고 다 그렇게 순교합니다만은 12제자 중에 가장 멀리까지 와서 한평생 선교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가장 의심이 많았기에 가장 큰 확신을 얻어서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인도에서 순교를 해서 인도에 도마의 무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의심도 있었지만 이것이 깨질 때, 이게 무너질 때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간직할 때 부활 생명으로 사는 아름답고 귀한 부활의 증인의 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주의 부활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주께서 부활하시고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원컨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꼭 믿는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하면서 확실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